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존에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데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듣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94쪽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독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운 이날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고 없이 내려진 재앙, 예고 없이 내려진 재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은 생각과 또 마음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란 뭐냐 하면 성도의 의무와 성도의 권리를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생각해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고 또 의무만 생각해서 그냥 힘겹게 의무만 짊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금방 탈진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지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도의 권리죠. 영생을 얻는 것은. 축복을 얻고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세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돈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권리, 성도의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성도의 권리와 성도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것과 함께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부자 청년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는 의무를 강조하는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밸런스,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특권을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성도의 특권을 누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6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 재앙과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에게 이번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일 할 테니까 오늘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5번째 재앙처럼 하나님이 예고를 주시지도 않고 또 기한을 정해두시지도 않고 경고 없이 예고 없이 기한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8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화덕에 재 2움큼을 가지고, 왜 2움큼일까요? 손이 2개니까 2움큼입니다. 누가 이 2움큼의 재는 히브리어로 피아취입니다. 뜻은 검댕이에요. 그냥 타다 남은 재가 아니라 끄름 있잖아요. 끄름같이 화덕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검댕이에요. 그 검댕을 양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느냐. 누가 하늘을 향해서 이걸 날릴지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세요. 이번에는 모세가 해라 하세요. 모세가 어디서 해요? 바로의 눈앞에서. 바로의 눈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바로의 눈앞에서 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인 것을 바로가 모르니까 하늘을 향하여 이 검댕을 날립니다. 근데 경고가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재앙이 임합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 확인을 했지만 그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죠? 육신의 생각, 사망에 이르는, 절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안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존중 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냥 재앙 내려 함께 죽을 수 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조카 롯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슬퍼할 테니까, 아브라함이 아파할 테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존중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여 떠나라 하는 그 자리를 떠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성도된 의무를 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성실히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대로 사람한테는 충성하면서,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어려워하고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까짓 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존중이 여기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뭐만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균형을 잃어버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경고 없이,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9절 보세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의 몸에 붙어서, 짐승은 이제 거의 다 죽었거나 이제 죽어가는 과정인데, 짐승은 참 불쌍하지요.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또 붙어서 바로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자기 감정을 고집하는, 자기 느낌을 고집하는 이 바로 때문에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짐승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밸런스, 균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좋아. 예수 믿으면 좋지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에는 반드시 모두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의무도 대가지불도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대가지불은 안 하려고 하고,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너무 부담스럽네.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유, 너무 부담스럽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순종함이나 따르는 것이 없는 인생, 특권만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한 번은 그렇게 해주시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2번은 그렇게 해주시죠. 3번은 그렇게 해주시죠. 10번은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밸런스,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들 매번 거절하고 매번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부탁 항상 들어주실 것이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밸런스가 무너져 있잖아요. 오늘 바로와 똑같지 않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존중하여 바로에게 예고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6번째부터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렇게 존중히 여겨 경고하시고 존중히 여겨 기한을 두시고 하시는 일들을 멈추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에게 밸런스가 이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무와 특권 사이에 항상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이익만 있고 내가 해야 될 몫, 내가 담당해야 될 몫,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갑니다. 그 잡아갔다는 건 베드로가 야고보가 잡힌 걸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하여 구차히 피하고 구차히 도망가지 않고 사도로서 순교를 해야 한다면 나도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해야지. 그리고 잡혀간 겁니다. 뭘 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도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밸런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이 귀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여 내게도 믿음의 밸런스를 갖게 해주십시오. 내도 믿음의 균형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면 하나님도 내 짐을 짊어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는 신앙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부담 없는 신앙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짊어져야 주께서 더 많이 짊어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한 가지를 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게 왜 축복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주님이 나한테 직분 주셔가지고 때때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왜 축복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이지.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그 크기가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데 쉼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질 때 주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거기 어디에 부담 없는 신앙이 있습니까? 부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키우는데 아유 나는 애들 키우는데 부담 없이 키웠어. 이런 부모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부담 없이 했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하고 수고하여 짐을 짊어지는 만큼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해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의 밸런스를,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갖출 때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여 제가 특권과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그 균형으로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는 삶, 하나님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는 그러한 주님 의무도 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짊어져야 될 것들을 잘 짊어질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안에 신앙의 밸런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단이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의 교회에 주여 이익은 탐하면서 특권은 주장하면서 주여 성도의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주님 참으로 간교한 그러한 속임수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돌이켜 균형을 갖기 원합니다. 의무와 특권을 함께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른 태도를 갖기로 주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짊어질 때 비로소 주께서 내 짐도 짊어져 주시는 것을, 더 많이 짊어져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이 새벽에 하나님 균형이 무너진 저희의 삶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부탁하실 때 그것을 받아 짊어지는 것이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것을 주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평생 나머지 시간 동안 주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